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고기 잡는 어부로 변신해버린 제자들 앞에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두시고 저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뼈아픈 질문을 던지셨고, 상상하건대 가슴 졸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진땀을 흘리며 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으로 그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 당신이 맡길 그 어린 양들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즉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내 양을 치라는 명령에서는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적 체험을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배반하며 고기 잡는 업으로 변신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일깨워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너도 내가 네게 맡길 양들을 칠 때에 적어도 이 같은 마음 자세로 즉 양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칠 그런 각오로 양들이 때로 배반할지라도 그 어떤 배신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며 칠 것을 교훈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전했던 대략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의 세 번째 명령인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17절 말씀 자체로서는 이 명령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지만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 명령의 뜻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올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이 말은 내가 지금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네 여건하에서는, 네 신앙의 상태로서는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 예언처럼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므로 환난이 닥쳐왔을 때 모두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비자, 적은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다른 비자가 물어봤을 때도 이번에는 맹세하며 부인했고, 세 번째 또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을 때는 맹세하며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깨어 기도했을 때 그들의 삶은 180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다해 증거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생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첫 번째 성령 세례의 모습입니다. 2절부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명절인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설날이 곧 다가오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오순절 날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명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며 설왕설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고기나 잡아먹는 그런 어부들이었고 제대로 학문을 배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16개 국어를 유창하게 자기들 앞에서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야, 참 기이한 일이잖아요. 언제 자기들이 외국어를 배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유창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막 미친 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막 고개를 돌레돌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깔떡거리는 사람도 있고, 막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뭐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저것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 광경을 보고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기이한 이 현상을 내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지금 때가 제3시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몇 시간 더 앞서간다고요? 6시간을 더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3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계로 이야기하면 오전 9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술을 그렇게 많이 즐겨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새벽에 밤새도록 뭐 술 마시고 아침에 해장술 먹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장술도 많이 먹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나면 그 뒤에 술로서 깬다고 해가지고 새벽부터 그냥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더 잘 압니다. 새벽 4시 5시가 되면 경상도 말로 삼천포 말로 말뚝꼬부라고 그럽니다. 이 큰 맥주잔보다도, 일반 맥주잔보다도 더 큰 잔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이 소주 한 병을 그다가 갈갈갈갈 쏟아가지고 그놈을 꿀떡꿀떡 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풍습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때가 제3시니까 너희 생각같이 방언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술이 취해서 너희 보고 듣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바로 성령 부어주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는 현상이 바로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3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군 다윗의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인 다윗이 예수님의 영혼이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육체가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을 보고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이 예언이 다윗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인 증거로서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고 지금 반문합니다. 아멘.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바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아멘. 24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절과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여기서 내 영혼은 다윗의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건 주님께서 육체로 땅에 죽어서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걸, 그래서 다시 부활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8절 읽겠습니다. 제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2절 다 같이 아니면 36절까지 읽어야 되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생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 예언은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관한 사건인 증거로서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무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너희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아멘.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한 사람이 영원히 다윗의 위에 앉게 되리라는 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고, 그가 말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콧물을 쏟고 그 다음에 너희 듣는 것,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 같는데 그게 전부 다 16개국에서 지금 올라온 그들의 언어들로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 이것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즉 너희가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였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인 살인자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37절에서 그들은 단식하게 되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3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수천 년 동안을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살아왔고 행여 자신들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소망하며 계대 결혼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건이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땅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문이슬에 속아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방면하려 했던 그 예수를 그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요즘 같으면 이 대목꾼들이 막 데모하는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 따라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세요. 이렇게 해서 외쳐대는 겁니다. 아멘. 오죽했으면 빌라도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만약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장에 밀란이라도 일으킬 듯한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대야를 갖고 오래서 그 손을 씻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였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절망적인 현실이 지금 저들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그리고 그 꿈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절망감이 저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에 그들이 침을 뱉은 모양새가 되어버렸잖아요. 아니 침을 뱉었잖아요. 주먹으로 쳤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이단 예수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참으로 기가 차고 매가 찰 노릇입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그저 죄 없는 사람들을 돌로 들어서 쳐 죽여도 살인죄가 되어서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어떡합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 벌이 지금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저 지옥 밑바닥에 가는 거죠. 저들의 제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것도 지금 보통 살인입니까?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해서 형제들아 마음에 찔려서 다른 사람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방법이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하죠. 모든 사람들의 귀가 쏠깃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날 하루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얼마냐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세력이 이대로 급속하게 퍼져나간다면 야,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된다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제 이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극기야 이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베드로와 요한을 감금하게 됩니다. 왜? 지금 이런 속도로 이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일이 계속 증거되다가 보면, 자,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그러면 이 부활은 한 이 자는 도대체 누구냐? 바로 이 자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동자들인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앉을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아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돌을 돌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돌팔매질할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이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잡아놓고 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연하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 그러면서 13절 볼까요? 13절 4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비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던지라.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안전뱅이가 있어가지고 구걸을 했는데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야,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니까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아멘. 성전을 떠나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상시에 안전뱅이인 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서 버리니까 이게 온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지금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러니까 이제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뭐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두어 놓고 이제 그들을 신문하는데 이 잡혀와서 감금되고 신문을 하면 좀 겁에 질려가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이것들이 죽을 줄 살 줄 모르고 지금 자기들한테 떼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떼드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이건 뭐 기가 막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거침이 없습니다.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전혀 없이 그냥 폭포수처럼 그들의 입에서 지금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것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야, 희한하다. 저것들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서 저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고 저렇게 거침이 없이 어떤 학자들도 말할 수 없는 저런 말들을 유창하게 저렇게 지금 쏟아낼 수 있냐. 그러면서도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안전뱅이였다가 나음을 받은 자도 지금 같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에게 무슨 터집 잡을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끼리 너희들 잠시 저 가가 있어 해놔놓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이것들을 당장 두들겨 패거나 죽이거나 하면 이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느 정도 겁을 좀 주고 내어 보내자.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서 내어 보내게 되는데, 이때도 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4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아니, 이 정도 좀 겁을 주면 그전 같으면 벌벌 떨고 있을 이 녀석들이 지금 당당하게 오히려 자기들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과거 같으면, 아니 며칠 전만 할 것 같으면 이런 상상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아멘.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는지,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이것들이 겁도 없이 죽음을 겁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졌는지 도저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겁만 주고 내어 보냈는데, 겁만 주고 내어 보내면 좀 안 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더 나가서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재판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을 하게 되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지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전에는 그냥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만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이제는 결국 대제사장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분명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이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즉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은 예수의 죄가 아니라 예수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너희들 우리를 충동질해서 지금 십자가에 그때 못 박힌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지금 누가 지금 거짓 정언을 하게 만들고 거짓 것을 주장하게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분명히 십계명 속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는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멘. 이제 자기들이 죽게 된 겁니다. 또 앞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는데 분명히 감금을 했는데 새벽에 성령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깨워가지고 야 밖에 나가서 빨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해가지고 밖에서 지금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는데 야 그놈들 요리 끌고 와봐라 해가지고 사람을 옥에 보냈는데 아니 옥에 가니까 옥문은 활짝 열려있고 사람이 없습디다 이런 보고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 있는지 한번 빨리 수색을 해봐라 하니까 성전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놈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나갔지?
그리고 간도 큰 놈들이지 도망을 나갔으면 옥에서 나갔으면 멀리 도망을 가든지 하지 왜 또 거기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또 왜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거기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잡아들여 가지고 지금 신문하는 과정이거든.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피, 이 죽음에 대해서 바로 우리한테 책임을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지금 너희 대제사장들이 살인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기에서 너희들이 살인자라고 지금 얘기해버리잖아요. 아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일개 범인 평범한 시민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그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은 살인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지금 제삼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께서도 이 일을 증거하고 있다. 간이 배밖에 나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사도들의 태도와 말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모습을 지금 종교의 지도자들이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만으로는 그 뜻을 알기 어렵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히 먹이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나 하시니. 아멘. 비자들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 그는 자기 멋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져버리고 제 멋대로 고기 잡는 어부로 변절되기도 했고 주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려고 했을 때에도 적어도 자신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의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라 패기 넘치는 말들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아멘.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성령께서 띠띠어서 그를 이끌었고 결국에는 로마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길목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로마로 돌이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장렬한 순교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이 겁쟁이들, 기집정 앞에서도 자기들이 죽을까 봐서 벌벌 떨고 당신의 스승인 그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불가사의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